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 마음을 다한다. 그것은 예물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시장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5일장을 쓰는데 5일장 쓰는 도시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옷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그 어느 플라츠를 소개해줘서 거기에 요번에 갑니다 해서 갔습니다. 광장에 채소도 팔고 무도 팔고 뭐 잼도 팔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마치 우리 시골 장터처럼 이렇게 장이 독일에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가게 앞에 가서 이제 봤어요. 가만히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늦가을이라서 쌀쌀했어요.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 삶의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손잡아 드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제가 막바로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달려갔어요. 빨간 카페트 강단에 엎드려서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가정을 위하여 그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11조 안 드려도 되죠?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민생활에 다 힘든데 좀 어려운 자들은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 봐주실 거죠? 제가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저는 성도들에게 힘들면 11조 드리지 마세요. 난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받기를 원한다. 힘들게 벌고 어렵게 벌고 참 땀 흘려 번 거, 그 귀한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지. 그때 내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와서 그렇군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렸듯이 보배로운 피를 흘렸듯이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구원하셨듯이 11조 귀한 거 피 같은 돈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군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내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겨자씨 심기 운동을 합니다. 당에서 대표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의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이 걸림돌이 돼서 안 되고 멀게지가 걸림돌이 돼서 안 되고 우리가 더 왕성하게 주일 감당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키우는데도 우리가 선교하는데도 넉넉한 재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멀게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리는 그들의 사정을 보면 참 마치 피 같은 돈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고린도후서 8장, 9장 소위 말하는 헌금장, 이 두 장이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장인데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 드리는 이 모습이 꼭 우리 교회 성도들 모습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장인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유럽, 그리스까지 증거가 되었는데 이 영적인 씨앗을 뿌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디오 황제 때에 그때 한 45년경 AD 그때쯤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다닌 곳마다 이것을 알렸더니 구제헌금을 모으고 십시일반 교회들이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거기는 가난한 유럽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도 이 헌금 드리는 일에 참여했다 이러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헌금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2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환난이 많았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하고 풍성한 연보는 어울리지가 않는데 저들은 3절에 보면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했어요. 여러분, 헌금은요 힘껏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가난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유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풍성한 연보.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내 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건 제대로 된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조금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은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 드리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던 그 이상으로, 예상했던 이상으로 자기들이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선교비를 모아서, 구제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일, 복된 일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들이요 정말 십시발 모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헌금을, 연보를 잘못 사용하면은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성도들이 드릴 때에 교회 리더들은, 장로님들은 이것을 재정사님들은 재정부에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거액의 연보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저런 말씀 들 때, 막 저런 성경을 오늘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가슴이 막 뜨거워야 돼. 그 자는 거액의 연보를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나와 상관이 없다. 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계속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뚱뚱합시다. 목사님 무슨 소리, 요즘 내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다이어트를 다이너마이트처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기 거액이란 말은 원래 뚱뚱하다는 말이에요. 막 뚱뚱해지면 이렇게 사람이 볼 때 와, 그 사람 뚱뚱해.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저 사람 부유하다 할 정도로 뚱뚱하면 눈에 확 나타나잖아요. 멀리 봐도 알잖아. 그런 것처럼 연보에 대해서도 뚱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큰 은혜예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덕분이에요. 오늘 수신 대상자인 고린도, 아가야, 이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작정하고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런 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을 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했지만 우리도 참여하자 하고 분발했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 분발하게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거 보니까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하고 함께 참여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아가야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을 막 자랑했어요. 다니면서. 그랬더니 교회들이 막 분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드립시다. 분발하여 드립시다. 아멘. 이게 헌금에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열심히 드리다가 분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임팩을 막 미쳤는데 1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가운데 막 원망이 생기고 부담스럽다. 헌금 드리다 보면 부담이 되죠. 왜 맨날 또 우리는 남을 도와야 되냐,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이러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고 작정해놓고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말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안 드리니까, 거짓말하니까, 약정해놓고 안 드리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도 4년 동안 우리가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끝까지 한번 참여해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나 인색함이 되면.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연보란 게 뭐냐? 연보란 게 복이다. 단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을 심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헌금을 심는 것에 씨앗에 비유하면서 먼저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연보에는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연보는 밑에 나나주에 가보면, 풋노트에 가보면은 헬라어로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연보는 복이다. 이거는 찬송이라는 말도 뜻도 있고 좋은 선물이라는 말도 뜻도 있고 율로기온이라는 이 말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보 드릴 때 억지나 인색이 안 되려면은 이게 복을 심는 거, 복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 그게 참 연보답다. 참 연보, 참 복이다. 억지는 뭐냐? 여기 이 해놨죠. 밑에 내려가 보면은 탐심이다 그래.
욕심을 가지고 드리면 억지가 되고 인색함이 됩니다. 탐심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리고도 심판받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많이는 뭐냐? 헬라어로 복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으로 드리고 복으로 심는 거예요. 적게 심다, 그건 복을 하지 않아요. 이건 적게는 뭐냐? 여기 본문의 전후 좌우에 비추어 보면 억지로 아무렇게나 인색해서 드렸다, 이걸로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누가 볼까봐 직분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여러분, 그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 드리려면은 복이 되게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그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거 예비하였다가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한 달 전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겨자씨 심기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씨 먹을 양식 열매. 이 씨는 오늘 헌금이잖아요. 축복의 씨앗이잖아요. 헌금은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농부가 파종할 때 씨를 뿌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소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 갖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거 드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청직이에요. 재물의 청직이에요. 여러분, 당장 몸이 아프면 직장 못 나가잖아요. 당장 온몸이 마비되면 사업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베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얻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얻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매, 좋은 사업을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 따라합시다. 씨, 양식, 열매.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고 그럴 때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4년 동안 펼쳐질 겨자씨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본문에 씨를 주신다, 이것은 뿌린 씨앗을 번성케 한다, 그 말이에요. 심을 것을 주시는데 풍성케 하신다. 아멘. 심을 씨앗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하신다. 이것은 뿌린 씨앗도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씨앗이 발아하도록, 씨앗이 번성하도록, 말라 죽지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에 반드시 비가 와서 적당하게 와서 그 씨앗이 발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 비틀어져 썩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생명의 싹이 터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종자에 주님이 비를 주셔야 땅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고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때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은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때 반드시 비가 한번 내려야 돼. 그 씨앗이 발아합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또 늦은 비가 봄에 한번 또 내려야 돼. 이거는 봄비라 그러는데 막 이삭이 막 곡식이 열매 맺게 될 때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이게 아주 알알이 맺어지면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비가 안 오면 다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비를 구합니다. 파종할 때 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수수할 때 비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된다. 아멘. 시편 65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가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케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씨앗 그 싹에 복을 주신다. 이사야 55장 10절에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씨앗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마음껏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인색함으로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어야 심은 대로 갈라디아 6장 7절에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앗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신다.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은 서플라이 해준다는 거예요.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해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절대 아닙니다. 먹을 양식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딱 뒷짐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그 경성함이 허사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자에게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자, 헌금을 드리는 자가 모든 일에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너그럽게 연보하는 거야. 그때 이 헌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넉넉하다. 너그럽게 연보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쪼들리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헌금 드리는 거, 억지로 살아가고 인색하게 살아가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4장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서로 돕고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옆에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모든 일에 넉넉해야지, 풍성해야지. 여러분, 돈 쓸 일이 한두 번이에요? 지붕도 갈아야죠. 우리 요번에 교회 바람 부니까 담장 다 무너졌어. 이것도 이제 해야 돼. 이 돈 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 가르쳐야죠. 뭐 대학원 보내려면 1년에 10만 불 뭐 미국으로 보내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교육비, 차, 자동차 유지비,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또 밥만 먹고 살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문화비도 있어야 되고, 좀 애경사도 참석해야 되고. 독일에 갔더니요, 교민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 안 만난대. 왜? 따라합시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식사 한 끼 대접받으면 또 대접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초상집에도 안 가고 결혼해도 안 가는 거야. 그냥 왜?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시다.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유아 독전이야. 혼자 살아. 나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얼마나 그 인생이 외롭겠어요. 여러분, 8절 9절이 여러분들이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러 하는 말이 아니야.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라. 헌금이라는 것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 그래서 합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내가 자원하는으로 드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뭘로 증명하겠어요? 증명되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루어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머리 둘 곳도 없었느냐? 어떤 분 그거 보면서 공중의 새도 머리 들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읽었어요. 예수님이 왜 머리 들 곳이 없게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느냐? 예수님 실은 가난하게 된 게 아니에요. 12제자 다 먹여 살렸어요. 할렐루야. 하루 3끼. 베드로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가룟유다는 살살 훔쳐갔는데 그래도 3년 반 동안 다 먹여 살렸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왕에 비해서 가난하게 된 거지, 그 자체가 가난하게 된 거지. 우리 부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쩔쩔매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종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빈 깨끗한 가난은, 이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성경의 사상은 청부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됐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100배나 얻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발견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억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목민입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 가축들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도. 그래 할 수 없이 농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이 농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서 요즘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100배나 얻었을 때 하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소리가 나도록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자식 이삭은 그렇게 복을 받았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왕성했다는 것은 점점 잘 됐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내가 엄청나게 감동받았어. 뭐러냐?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말래.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잘 되라고 하면서 나 너 덕 절대 안 본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그 자식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선 자식 덕 보는 거야. 아멘. 난 그 소리 듣고 가만히 들어보면 맞구나. 한 달 전부터 생각을 바꿨어. 전에는 멋있는 부모 되려고 나는 절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식 덕 안 보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바꿨어. 주님, 이제는 내 자식 덕 보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자식을 덕을 본다는 것은 자식이 이삭처럼 거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한테 집도 하나 사드리고, 아멘, 좋은 자동차도 하나 사드리고, 매달 용돈 꼬박꼬박 1,000불씩 갖다 드리고, 크루즈 타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 싫어? 그럼 간도. 그게 정상적이라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식 덕 봅시다. 그런 분 봤어요. 가게 해가지고 그 껌 팔고 사탕 팔고 이래 막 해가지고 자식을 미국의 대학원을 보냈는데 10만 불을 들여서 보내요. 10만 불. 그 적은 돈 아닙니다. 가게 해가지고 10만 불. 요즘은 택도 없어요. 그런 가게 못합니다. 옛날 가게 잘 됐을 때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성공했어. 근데 부모는 안 돌아봐. 왜? 평소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내가 너 덕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난 절대 너 덕 보 안 된다. 그러니 자식이 평생 그 소리 들었으니까 부모 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식 잘 된 것만 갖고 좋아해. 바보야, 바보.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나는 자식 덕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자식 덕 좀 보세요. 그래야 노년이 안 쓸쓸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하는 데도 없고 용돈도 안 주고 지들끼리만 여행 다니고 잘 살고. 뭐야 이게? 그건 자식 망치는 길이야. 나는 저 자식 덕 볼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이걸 말을 하나.
저도 남매가 있지만 이것들이 다 돈을 버는데 나한테 용돈 1불도 안 갖다 줘. 이제는 달라 그럴 거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마음이 약해가지고.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먹을 양식도 다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계산 다 해놓으면은 하나님은 손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후 대책 다 세워놓으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달라져요. 그러면 억소리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식 덕 안 보고, 나는 누구 덕도 안 보고, 나는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나는 산다. 꼭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며 심고 투자하고 이러면서 왕성하게 경제활동하고, 할렐루야. 나는 자식 덕 본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덕 보는 거예요. 억소리가 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 욥처럼 말년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 교회 돈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돈 때문에 시험 받고, 돈 때문에 싸우고 원수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주시고 심을 것으로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 선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남을 유익케 하는 열매를 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반던틀리, 그냥 풍성하게 인라지 크게 넓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 열매가 많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아버지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며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넘칠지어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착한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이 종류가 한두 가지예요. 모든 착한 일은 내가 하리라. 그것도 모든 착한 일에 참여해가지고 넘치도록 하리라. 여러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 운동을 하지만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우리 겨자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이하에, 마태복음 15장 34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떡 7개, 2마리, 이게 씨앗인데 이것을 심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여기서 발화가 되더니 30배, 60배, 100배, 오병이어 5,000배,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7병이어 가지고 4,000명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역사, 이게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5,000명이 먹을 거 나 혼자 처먹는 사람이 있고, 내가 5,000명을 대접하고 먹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부자라 그렇습니다만, 성경 그 자를 지독히 가난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 사람도 못 주니까. 그러나 5,000명을 대접하고 먹이는 그 자, 주여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만 말고 먹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절대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 주라. 그러니까 성공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남 줘야 됩니다. 남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해서 남을 주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주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예수님 하늘에 미리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로마서 15장 29절,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겨자치 심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열방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따님이 와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근데 그동안 직장이 취직이 됐어도 아버지가 안 보냈대요. 왜? 너무 귀한 딸이라 그저 품에 안고 싶어서. 근데 이 딸이 또 자기가 취직이 된 거예요. 좋은 직장에.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빠 나 직장 다니게 해줘. 근데 그 목적을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고 싶은 것이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11조 드려. 내가 눈물이 나. 막 복을 빌어주고 싶어. 돈 버는 목적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야,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 내가 마음껏 빌어줬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냐고, 왜 돈 버냐고 물으면 웃지요? 한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그날이 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재물의 청직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린 씨앗, 심을 씨앗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세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